이렇게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준비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그런 청하고 또 방문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이런 어떤 파란만장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숨겨진 베드로의 이면이 또 오늘 본문에 하나 드러나는데, 그건 뭐냐면 20절에 보면 환상 중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이 성령의 말씀 속에 베드로의 숨겨진 성격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의심의 많은 사람입니다. 도마도 의심이 많지만은 베드로도 의심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8절 한번 봅시다.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는 정통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그 유대인 전통 속에서 금지시킨 거거든요.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보자기에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하나님, 저거는 부정한 거 나 못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는 왜 속되다 하느냐. 이미 이런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벌써 거룩하고 속된 거 구분을 없앴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전통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차별과 구별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꼭 베드로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야 고넬료야, 우리 전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거 알지?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지시해서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이런 이야기가 물론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냥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성령께서 가라 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들과 상종치 않고 교제치 않는 거 알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베드로는 이 뒤끝이 긴 사람이에요. 의심 많고 이미 끝난 이야기를 또 한다는 것은 뒤끝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품은 그렇게 여러분 참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앞뒤 안 가리고 큰 소리 뻥뻥 치고는 수습 못해서 도망가죠. 또 의심이 많죠. 뒤끝이 길죠. 어디 하나 잘난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성령께서 환상을 보게 해서
지금 누군가 너를 청하러 왔는데 그가 부르면 따라가라. 성령께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종들의 그런 청함을 받고 베드로가 다음 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정말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바로 갔더니 요바라는 지금 고넬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가이사라죠.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있는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뭐합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던 거예요. 자주한 고넬료가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아서 베드로가 가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런 어떤 일반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어떤 인사예요? 자, 26절 보시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가 오자마자 베드로에게 인사하는 것이 사람에게 인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아주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고 인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지배하는 나라에 파송받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피지배민의 그런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속국인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죠. 만약에 이 사실을 로마의 그 위에 천부장이 알거나 로마의 위에 상관이 알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이죠. 어떻게 속국인 일반 백성에게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의 신분의 상당한 위협과 그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신분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왜 로마의 백부장인 자기가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이것은 참으로 당시에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인이 지배자가 피지배민 그 일개 백성에게 이렇게 절하는 것은 로마 군인으로서 위신과 체면을 다 떨어뜨리는 사실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죠. 한 가지. 딴 게 아니라 베드로를 단순히 자기가 지배한 한 국민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신 것 자체가 단순한 사람을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가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했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듯이 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모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오늘 본문은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런 온 집안 친구까지 다 모았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사람이 온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너희들 다 우리 집에 오라고 다 초빙한 거예요. 초빙할 때 사람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한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니 고넬료가 오라는 거예요. 오라. 당신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날이다. 오늘 다 우리 집에 오라고 초빙한 거예요. 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인생 일대에 정말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다. 친척들에게도 친구들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고넬료는 가까운 사람을 첫 번째로 다 모았다면 두 번째 그가 한 일은 뭐겠습니까?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데 돼지우리 같이 그렇게 어지러운 상태에서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종들도 있었으니 깔끔하게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한 다음에 베드로를 영접했던 겁니다. 고대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배경을 다룬 영화, 커바디스 도미네, 베너, 클라디에이터 이런 영화들을 보면 당시 여러분 손님을 청할 때 자기보다 윗사람을 청하면 그 윗사람이 오기 전까지 앉지도 않습니다. 다 서서 그 청한 높은 분이 집에 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게 그 시대의 문화였던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고넬료 집에 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의심도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느냐? 가라 하니까 간다. 사실 베드로는 좀 뒤끝도 있고 의심도 있고 또 성 내키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고넬료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넬료는 친구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베드로가 올 때까지 서서 정말 두룩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저 귀한 하나님의 종을 초청하라 했을까? 이러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어디에 이분이 오시면 어디에 자리에 앉고, 또 베드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슨 음식을 드리고, 베드로 선생님이 과연 어떤 것을 즐겨 드실까 고민하면서 다 준비했을 거란 말입니다. 환경적인 준비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집에 왔을 때 고넬료 혼자만 절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다 베드로 선생님 오자마자 다 같이 절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니 꼭 그렇게 하나님 사람 오니까 절을 하라고 그렇게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준비된 모습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넬료의 이런 준비된 모습은 여러분 베드로를 충분히 감동시켰을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그런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고넬료 집에 누가 오라고 해서 성령께서 가라고 누군가 자기를 초청하러 와서 따라왔지만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베드로 선생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베드로는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그 집에 안에 이미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강하게 운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얼마나 벌써 은혜가 가득 찬 겁니다. 벌써 그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막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고, 자기는 사람을 보낸 이후에 친구와 친척을 부르고 집안을 청소하고 오자마자 엎드려 절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모시는 그 고넬료 가정의 분위기가 벌써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롭죠. 그런 은혜로운 모습에 베드로가 감동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 입에서 술술술술술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하지요.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모습들,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속되다, 하나님이 속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않는 것은 너도 속되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받고 왔지만 자기는 그런 어떤 구분점이 있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 너희들과 밥도 먹지 않는 거 알지? 교제하지 않는 거 알지? 이런 어떤 뒤끝긴 소리를 했던 베드로가 그런 이방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된 그런 경건하고 준비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36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요한이 세례받고 유대 광야에 복음을 전파한 내용, 그리고 38절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리고 성령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근세에 눌려있는 사람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죽음과 부활을 자신이 베드로가 증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내가 증인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받을 준비 다 한 그 고넬료의 가정에 그 친구들, 가족들, 종들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속에 쫙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다 이방인들이죠. 베드로의 고넬료의 친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친척도 이방인이죠. 그가 로마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을 보면서
다들 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46절에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이 다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배후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가라 갔더니 말씀을 들을 준비된 자들이 다 모여있고, 베드로가 몇 마디 안 했는데 막 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세례를 받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퍼포먼스, 하나님의 연출, 기획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다양하게 있지만 한 가지를 교훈합니다.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고넬료의 과정을 보자는 거죠. 고넬료의 이 신앙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고넬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느냐. 준비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준비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고넬료가 준비했던 것들 보세요. 멀리 보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선행 힘쓰고, 이거는 베드로의 일상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베드로를 모시는 과정 속에서 그가 준비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가 준비한 것은 뭡니까? 앞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종도를 보낸 이후에 1박 2일 동안 베드로가 오기까지 그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벌써 종도를 보냈다는 것은 마음이 간 거예요. 고넬료가 직접 가지 않았지만은 그의 마음은 그들 종들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벌써 하루 전부터, 아니 4일 전에 꿈을 꾸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청하라 했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 선생님을 청하게 하시느냐? 그러면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과 설레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이걸 돌아봐야 돼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까?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셔서 내게 교훈하실까? 벌써 토요일부터 기다리고, 내일 하나님 내일은 주일이지, 주일날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위로의 말씀, 어떤 용기의 말씀, 어떤 책망의 말씀 주실까? 이런 어떤 기다림, 이게 지금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내일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게 주실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네. 큐티하기 전에, 오늘 큐티하기 전에, 오늘 이 큐티를 통하여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어떤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 오늘 이 수요 예배 오면서 사도행전,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배우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은 주보에 나와 있는데 주보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주실까?
이런 어떤 기다림과 준비된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여기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 이게 너무 약해요.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한 발 더 앞서서 기다리는 거. 이러면 더 우리는 성숙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환경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급한 일, 볼 일 빨리빨리 처리하고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휴대폰도 좀 이렇게 멀리 해놓고, 혹시 오늘 말씀 듣는 이 휴대폰이 방해될 것이 아닌지 보고 음소거도 하고, 무음도 해놓고, 아니면 굳이 필요 없으면 좀 멀리 놔두고, 그렇게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준비하는 게.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주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날 굳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청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집안을 정리하고 이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된 장소와 준비된 시간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잖아요. 항상 준비된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이 오셔서 필요한 환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향한 평소 자세요, 태도입니다. 대충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런 거 없어요. 시간 되면 가고 아니면 가지 말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어떤 준비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주일날 예배에 오는 모습들 보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본문을 보고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시간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끌렁끌렁 와서 옷도 대충 입고 와서 앉아서 예배 시작과 더불어 찬송할 때 찬송도 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설교할 때는 졸기만 졸고 휴대폰이랑 만지작거리고,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오는 성령도 갚버리겠다. 사모함도 없고 준비된도 없어요. 주일을 그렇게 준비합니까? 주일을 그렇게 사모합니까? 주일 예배에 그렇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까? 그게 너무 부족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귀한 시간에 정신이 빠져있고 얼이 빠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현대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못 듣고 졸았다면 자존심 상하고 열받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졸다 보니까 시간 빨리 가서 좋았다 이러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그 중심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지만, 그 중심이 어떻게 표시가 나느냐?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잘 준비된 사람은 외적으로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신발도 스리빠 질질 끌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 옷 입고 깔끔하게 해서, 뭐 새 옷 사서 입고 오란 말이 아니에요. 깔끔하게 입고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 중심 지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중심. 직장에 마치고 최선을 다해 예배 자리에 참석하려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좀 늦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중심이잖아요, 중심.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마음이 없어. 코로나인데 뭐, 코로나니까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주일날 한번 오는 것도 겨우 맞이 못해서 오는 그런 모습에 뭔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1년 가까이 다대로 우리 교회에 코로나 한 번 걸린 적이 없고, 걸리지도 아니하고 확진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오는 것 자체를 주저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게 모습이죠. 그게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준비된 마음으로 올 수 있으면 와서 예배 드려야죠. 그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외적으로 그렇게 행동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고넬료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준비된 모습입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던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께서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이 가정에 방언이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종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 찬양대를 지휘하고 뭐 이랬던 어떤 분은, 아니 지휘자가 주일 예배를 자주 빠져요. 아니 지휘자가 교회로 오는데 옷 입은 모습 보면 내가 막 열불나서 죽을 뻔했어요. 취하는 사람이 옷 입은 거 보면 막 바지, 캠핑 갈 때 바지 찢어진 거, 해수욕 갈 때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서리바 신고 질질 꺼집고 오고, 나는 그 우리 교회 나간다 할 때 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잘 나간다,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밖 겉으로는 왜 좀 더 하지 내가 표현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딱 나가니까 우리 최용호 집사님 같이 좋은 분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심이다. 교회가 사이즈가 적고 성가대 맨날 했던 찬양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나는 벌써. 그러면서 설교도 했던 거 또 하면 성도도 알겠구나. 나는 그렇지 않아. 했던 거 보면 또 해도 다시 만들어서 하지,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지휘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찬양했던 것도 내가 한 4-5번 들은 것 같아요. 옷은 찢어진 옷을 입고 오고 말이야.
성의 없이 그렇게 하고, 아무리 큰 교회 가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는 딱 벌써 저런 식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 저거는 못 쓴다. 하나님은 사용 안 한다. 그저 스킬로 그렇게 자기가 지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상관없는 게,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참 저는 감사해요. 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넬료보다 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